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들은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걸 기대하고 좋아하지만은 이제 한 40대, 50대 넘어가게 되면은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게 부담스럽고 또 이제 뭐 기대라기보다는요 이제 걱정되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한 해를 주신 것도 은혜고요. 하나님께서 아직 은혜의 때를 닫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해야 될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해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해 나가면은 맡기신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패배자에서 승리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새해 첫 말씀인데 올해 또 특별히 이제 말씀을 맡고 계시는 이제 형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또 영적으로 공급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또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원래 월드컵은 6월 달쯤 이제 여름 즈음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 중동 쪽은 너무 더워가지고 여름에 하면은 선수들이 죽을까봐 겨울에 최초로 이제 월드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전을 했다라고 보통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요. 16강까지 갔으니까요. 근데 16강에서 이제 브라질한테 4대1로 지면서 이제 뭐 안타깝게도 이렇게 탈락을 했습니다.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축구를 좋아하든 아니면 축구를 좋아하지 않든 간에 이제 16강에 진출했다라는 그런 것만으로도 또 이제 이겼다라는 그런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경기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너무 피곤해가지고 새벽에 계속 경기를 하다 보니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하이라이트 보면서 또 계속 이렇게 장면들을 보면서 참 기뻐하고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하면 뭐 세금이라도 감면을 해주나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뭐 선물을 주는 것도 없고요. 뭐 이렇게 누군가가 뭐 선수들이 찾아와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선수도 물론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하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승리를 하면 뭐 꼭 비단 축구뿐만 아니라 이제 겨울에 뭐 동계올림픽, 뭐 여름에 하계올림픽을 할 때도 그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금메달을 따더라도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에 속했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국가대표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수아형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집에서 올림픽 되면 탁구도 하잖아요. 탁구 하는데 역시 수아형제도 주님 안에서는 하나이지만 이제 중국과 한국의 국민으로서는 다르구나. 그때 중국이 원래 이제 탁구를 잘하다 보니까 한국이 지고 있었고요. 저는 이제 그만 보고 싶은데 이제 채널을 돌리려고 하니까 좀 더 보자고 이게 그 어디에 속했냐에 따라서 이제 같은 주님 안에서는 하나지만 이제 국가적으로는 또 다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죄에 속한 그러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셔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분의 승리 안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이겼을 때 같이 이긴 사람처럼 기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그 승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승리로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시작하는 이날에 감사로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원래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배자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에 속해 있었던 그러한 패배자였습니다. 죄의 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음, 사망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망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른 채 목적지가 어딘지도 알지 못한 채 이 죄에 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멸망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성의 최신 휴대폰들입니다. 비싸더라고요. 왼쪽 거는 200만 원이 넘어가고요. 오른쪽 것도 한 100만 원 중반까지. 이제 뭐 거의 옛날에 이제 컴퓨터 사는 것처럼 거의 뭐 컴퓨터 가격, 이 휴대폰의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할인이라는 그런 달콤한 유혹으로 이제 요금을 한 달에 내는 요금을 비싸게 받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은 이 휴대폰이 없으면은 일상이 깨어질 만큼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소지품 중에 하나입니다. 휴대폰 있으면 뭘 할 수 있나요? 예전에는 처음에 휴대폰 나왔을 때 막 크다란 거 있잖아요. 벽돌같이 생긴 휴대폰 나왔을 때는 통화만 잘 되고 문자 잘 할 수 있으면 최고였습니다. 잘 터지면 그 자신의 목적을 다 그 휴대폰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충분히 인정을 받았던 때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접속하게 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휴대폰 신용카드가 없어서 저도 한 번씩 차에 지갑을 놔두고 이렇게 내렸는데 뭔가 사야 될 때 그래 휴대폰으로 이제 삼성페이나 뭐 이런 페이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결제에 대한 부분들, 은행 송금도 그냥 휴대폰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휴대폰을 잊어버리면 지금은 신분증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곤란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휴대폰이 자기가 가져야 되는, 해내야 되는 그런 기능들을 발휘하지 못하고, 혹은 이제 휴대폰의 제일 중요한 이 만든 목적인 통화조차도 제대로 못하게 된다라면은 이 휴대폰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리겠죠. 그리고 가까운 이런 매장에 가서 새로운 휴대폰으로 이제 교체를 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제 기능을 못하는 제품들, 뭐 비단 휴대폰뿐만 아니라 뭐 TV도 그렇고요. 아니면 뭐 냉장고도 그렇고 자기가 가져야 되는 그 목적대로 만들어진 목적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러했습니다. 이제 고장난 휴대폰 같이 창조의 그 만들어진 목적을 잃고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속한 패배의 인생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고장난 채로 또 이제 패배자로서 살아가도록 두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에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패배자가 되었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승리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5절의 말씀처럼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이어서 보시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선물은 뭔가요? 이 선물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르게 하는 구원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사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왕노릇했고요, 우리를 주관하였고요,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해서 지금은 이제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죄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전자기기들은 워낙 비싸기도 하고 또 고치는데도 많은 비용들이 듭니다. 자동차도 그렇죠. 자동차도 이제 요즘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래도 저도 이제 자동차 업계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는데, 이제 신형 그랜저가 나오는데 전년에 나왔던 그랜저보다 좀 1,000만 원 가까이 비싸졌거든요. 그래서 한 6천만 원 정도 돼야 이제 차를 살 수 있는, 뭐 좀 차다운 차를 살 수 있는 비용이 이제 최소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도 이제 수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가서 뭐 좀 만지면은 뭐 100만 원, 200만 원은 그냥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좀 오래되고 많이 이렇게 이제 낡은 차들은 보통은 수리를 할지 이제 폐차를 할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수리를 해도 한 400~500만 원 나오는데 차라리 그냥 그 돈으로 중고차 사고 폐차를 하는 게 나을 때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 감사가 되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고쳐 쓸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이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제 감사가 됩니다.
가치가 없어서 도저히 고치지 못할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 고치는 비용 대비해서 우리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면은 이제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사에서도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쳐서 다시금 창조한 그 목적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참 감사가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현지에서 이걸 봤다면 참 벌쩍벌쩍 난리였을 것 같긴 한데요. 현지에서 아마 보러 갔던 사람이 이제 찍었던 영상을 이렇게 올렸던 장면입니다. 마지막 이제 16강전 그것도 이제 추가 시간에 역전골을 넣는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이제 그 생중계로 이제 집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저는 이제 그 나중에 일어나서 하이라이트 골 장면 모아놓은 걸로 다시 이렇게 봤는데 다시 보든 몇 번을 봐도 이 장면은 참 멋있기도 하고요. 참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골 장면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은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있었다라면은 뭐 포르투갈에서 귀화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기뻐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그런 국민이고요. 대한민국 그 축구 국가대표팀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계속해서 5장 19절의 말씀 살펴보시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제 황희찬 선수가 역전골을 이렇게 넣었는데요. 황희찬 선수의 그 역전골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역전골을 넣은 것처럼 이렇게 기쁨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게 된 그런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당시에는 아마 그 장면을 바라보았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은 패배했구나. 결국에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신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 속에는 사탄도 아마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도 듭니다. 드디어 내가 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사람들을 이용해서 죽였구나. 내가 이겼어 라고 아마 사탄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상은 어땠나요?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세상의 승리자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승리자가 되셨음을 이제 십자가에서도 이렇게 선포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에 보시면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온 모든 목적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아마 이때 사탄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죽여서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간을 위해서 죽일 거다라는 생각들을 제물로서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하셨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탄도 자신의 패배를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죄를 완전히 이기셨다라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승리자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하셔야 될 일이 있었는데요. 죄의 싹신, 사망 또한 이기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싹신, 사망을 우리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싹신, 죄의 값인 사망도 부활로서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제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과 이제 바리새인들도 대비를 했죠. 시체를 훔쳐가서 살아났다라고 제자들이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지키자. 그래서 이제 경비병들도 무덤 앞에 세우고요. 함부로 훔쳐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삼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경비를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이 그렇게 막을 수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인 사망에 우리가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망까지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패배자에서 완전한 승리자로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승리자가 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그 월드컵을 보면서 승리를 하고 16강에 진출했던 이제 축구 국가대표팀에게 귀국할 때도 굉장히 많은 찬사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지금 프로를 통해서 그
그 골을 넣었던 선수라든지 참가했던 선수들이 나와서 많은 격려와 칭찬을 이렇게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국가대표팀의 선수들에게 그런 칭찬과 찬사를 아낌없이 이렇게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고 한 해 이렇게 감사와 찬양과 또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한 자로서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죄로 인해서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그 목적을 잃은 우리의 삶이 다시금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2023년이 이제 밝았습니다. 지금 2023년에 스타트 라인에 우리가 다 이제 출발하려고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새해에 많은 계획들을 하게 되고요.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한편으로 참 하나님께 감사되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 날수와 음력을 분석해서 달력도 만들고 했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제 규칙적인 이런 패턴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규칙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 달의 움직임을 보고 달력도 만들고 이렇게 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규칙들 가운데서 365일쯤 지나면 다시금 새로운 규칙이 시작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찾아내서 이제 이 날수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감사되는 것은 참 새로운 해가 있다라는 것이 참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고요. 또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한 해가 마무리될 때 올 한 해를 또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해가 되면 작년에 뭐 좀 못 살았던 잘 살았던 그걸 잠시 접어두고 또 새로운 희망과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 생각을 해볼 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있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오늘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출생에 의하면은 우리 모두는 사탄의 왕국의 그런 신복들이고요. 그래서 함께 사탄과 함께 멸망받아야 마땅한 그런 패배자 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택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제 그 패배자에 속한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변하게 되었고 또 그 승리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3년을 살아가는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더 이상 이제 패배자로서의 그런 삶이 아니라 승리자로서의 삶을 한 해 살아가면은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부잣집에 아들이 없으면 이렇게 옆에 좀 못 사는 집에 아이들을 데려와서 양자로 삼아서 이렇게 키우는 경우들이 종종 이렇게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아이가 오자마자 아들 행세를 잘 못하잖아요. 여전히 옛날에 그 못 살았던 그런 모습들의 습성들을 가지고 있고 또 새로운 양자로서의 그런 혜택들을 누릴 생각들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계속 그 과거에 죄에 속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고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한 해를 살아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그러한 2023년의 삶이 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지고 또 드러나고 또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삶을 사는 개개인이 되면 좋겠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대명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저희들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래 우리는 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또 저희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또 저희들을 위해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민감히 반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천하에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저희 개개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